욥기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승리 시리즈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그 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면 우스 지역, 화살표 표시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우스는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의 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우스가 어느 지역이냐라는 것으로 많은 논쟁이 있고, 신학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곳이 바로 지금 표시해 놓은 우스, 요르단, 그리고 이 땅은 창세기 36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우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우스가 바로 에서의 후손, 그러니 에돔 족속을 뜻합니다. 에돔 땅인 지금 요르단 하반 밑에 쪽에 이 우스 지역이 이쪽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우스는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6장 28절에 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지만 이 우스로 인하여 이 우스 땅이 만들어졌을 때에 욥이 살았는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없는 상태로 족장들이 행했던 그 예배의 형식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볼 때에 족장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장들의 믿음의 흐름, 그 혈통을 볼 때에 욥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제가 2년 전 가까운 시간에 이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에돔 족속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저는 해석할 때에 지난번과 살짝 다른 부분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정확하지 않은 이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한정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욥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으면 항상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인가? 그러나 저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칼을 갖다 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갖다 대고 나의 행동을 늘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할 때에 죄의 문제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긍휼과 사랑으로 늘 항상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모든 소유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권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대로 공술의 공수거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뜻으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 권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또한 보시면 소유권, 이 소유권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민법 제211조를 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은 연필로 비유를 하게 되면 글씨를 쓰거나 기타 원하는 용도, 어떤 사람은 코를 팔 수도 있고 귀를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사용할 용도를 마음대로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용입니다. 수익은 이 연필을 분질러서 반씩 해서 팔거나 아니면 그 연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50원을 나한테 줘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이 연필을 분질러서 내가 쓰레기통에 가서 집어넣든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처분을 완전히 하든 그것은 그 사람 소유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바로 소유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이 두 가지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의 취득 방법인데 하나는 원시 취득 방법입니다. 이 원시 취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받지 않은 것. 그러니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이 아담이 쫓겨나서 바깥에 나아간 그 땅에서 자기가 금을 긋고 이 땅은 내 땅 해놓으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죠.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승계해 주거나 이것을 팔아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자는 바로 아담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 이것을 승계 취득했다라고 해서 승계 취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갖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언제 아담이 하나님께 돈을 지불해서 소유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허용하셨을 뿐 소유권이 아담에게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원시 취득자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죄인인 아담이 이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소유를 삼은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넘기시지 않았는데 마치 내 것인 양, 등기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유권은 죄의 범죄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다시 다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인정받지 않은 우리의 사용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결국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이 인간들의 죄악의 뿌리에서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주교가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에 반감을 가진 한 부자 교인이 이 주교를 자기 저택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 자기 저택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저택과 땅, 자기의 땅이 다 보이는 곳으로 이 주교를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교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년 후에도 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죽으면 이 땅의 소유권 그 아무리 주장하려 하더라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소유권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자로서 우리가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결정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결정 권한,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시기를 결정하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결정권,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권력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게 되면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부터 나오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앞에 절대 주권이 들어가는 그 순간 이 권한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 주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력,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배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활동해요. 욥기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복수가 사용되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요, 구약시대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신약성경에 와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약시대에도 땅을 둘러 여기저기 다닙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두루 돌아다니는 부분을 허용하신 거예요. 돌아다니는 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나님께서 두셨지만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 권한이 있으시니 욥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절대 주권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한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이 흑인 노예 문제로 남북 전쟁이 펼쳐집니다. 결국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그 배후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설을 쓴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해리엇 비처스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는 라이먼 리처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는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헨리워드 리처드 목사님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살던 그가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 딸이 갑자기 질병에 걸려 죽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다가 눈에 목격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흑인의 가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흑인의 가정은 아이들이 죽어서 생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똑같은 슬픔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자녀를 거두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그 슬픔을 가진 더 많은 흑인 백성들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 흑인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있을 때에만 이 고통이 그래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입니다.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나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무저항 운동을 하는 한 흑인 톰을 그리면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슬픔이 승화되어 그 공동체의 기틀을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개인에게는 그것이 매우 슬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몰라도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 모든 결정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인식하고 나에게 고난이 오든 복이 오든 늘 항상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인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찬송의 입술이 있으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을 넘어가던 그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반대로 사자도 그때에 이 그리스도인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생각하시는 대로 감사 기도한 사자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빠르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을 우화로 그려낸 것입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의 설명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에 자기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든 모습,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찬송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 권한이 우리의 소유 권한이 아닌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결정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항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